늘 꼬이 늘 꼬이는 인생에서 벗어나기, 늘 꼬이는 인생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본 이유를 보여주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우리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의 기본이 뭔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필 내용은 이거예요. 인생이 늘 꼬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맨날 이렇게 꼬이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이 중요한 건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두려워 안 한대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힘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 그래서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우리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두려울 때에 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또 내가 막 쫄고 무서워하잖아요. 내가 무서울 때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내가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곤란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되게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꼬인다니까요. 답 찾았죠? 다윗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똑같은 게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편 23편 1절 보면은 다윗은 참 우리하고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우린 이렇게 말 안 해요. 내게 부족함을 없게 만들어 주시니까 역시 하나님 짱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돼 일단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훌륭하신 하나님이에요. 되게 이런 패턴으로 사니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 먼저예요. God first. 이게 인생 꼬이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역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순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찾습니까?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찾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있고 지금 현재 시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있고 나 있다.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 있고 나 있다.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황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문제 이전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걸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선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꼬이는 인생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이제 집 나갈 때 정신없게 나가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인생이 꼬이지. 아침에 나갈 때 반드시 준비할 게 지갑 챙겨가야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러는데 지갑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려고 그러는데 없어. 그러니까 꼬이죠. 다시 또 들어갔다 나오든지 아니면 또 뭐 1,000원만 빌려줄래요? 뭐 이러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망신당하고. 그죠?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찾으면 낭패예요. 항상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준비 없이 갔다가 지하철비 없는데 카드 없는데 그래서 뭐 돌아가든지 빌리든지 뭐 전화 걸든지 거기서부터 인생 꼬이니까 맨날 그러고 산다고요. 그게 한 번이면 바로 하겠는데 맨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갈 때 뭘 갖고 나가야 되는지 준비해야죠. 아니 미리 챙겨놓고 가방 들고 나가든지. 근데 또 가방도 바뀌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죠? 준비해야죠. 전쟁터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나갔더니 저기네 총을 안 갖고 왔네. 그럼 죽는 거예요. 그죠? 미리 준비해야죠. 전투가 있을 거라는 거 준비하는 거. 다윗은 이 순서가 올바른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도요. 언어도 그 논리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논리로 사는 거 아니에요. 중요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한국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모순어법이다, 뭐 모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 닫고 나가. 이거 갖고 맨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문 닫고 어떻게 나가요? 투명 인간이냐 이러는데 언어는 논리를 푸는 게 아니에요. 문 닫고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한국말에는 중요도가
더 앞서는 거예요. 문 닫는 거하고 나가는 거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문 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가서 문 닫어 이렇게 말하면 힘이 없잖아요. 문 닫어! 그러고 나가. 그러니까 뭐예요? 논리 순서가 아니라 중요한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글 잘 쓰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하고 싶은 말을 맨 앞에 해야 돼요. 뒤로 가면 읽지도 않아요. 영화 만드는 사람들 보세요. 제일 스펙타클한 걸 앞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야 뒤에 걸 보죠.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잘 말을 만든 것 같아요. 문 닫고 나가. 문 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문 닫는 거예요. 문 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라. 다윗은 이런 어법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뒤에 처리해 버리잖아요.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꼬이는 겁니다. 카드 들고 나가지 않아서 지하철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돌아갈까? 그죠? 뭐 빌릴까? 전화 걸까? 맨날 그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뭐 카드 안 갖고 나가면 그 중에 하나 하면 돼요. 집에 다시 돌아와도 돼요. 뭐 한 10분, 20분 뭐 손해 보겠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게 뭐죠? 시간이에요. 허송세월한 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시간 낭비잖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 기억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귀가 준비되지 않은 인생들은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인생 만든다는 거예요. 세월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같이 살아야 됩니다. 볼 것도 없어요. 다윗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뭐 철학에도 뭐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거예요. 뭐 나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요. 잘난 인생이다 그래. 아무 문제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이거 먼저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다윗과 같이. 그러면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은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여기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고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히브리 어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똑같은 말을 조금씩 단어 바꿔가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은 다 동의어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뭐 분석할 필요 없어요. 악인은 누구고 대적은 누구고 원수는 그냥 박자 맞추려고 넣은 거예요. 그냥 나쁜 놈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쁜 놈들, 대적들이에요. 대적들 한마디로 똑같은 얘기예요. 실족하에 넘어졌대요. 이거 원어 보면 과거형을 내서 실족했다예요.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 보는 게 아니죠. 1절이 핵심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거를 무장하는 그 순간 두려움과 무서움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넘어졌어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적 갖고 싸우는 거 아니죠. 예수 믿으면서 그 이상하게 뭐 대적하고 싸우는 척해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긴 거예요. 실족하에 넘어졌다. 대적들이 넘어지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음모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걸 바라보는 그 순간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 넘어진 거예요 이미. 그리고 여기는 뭐 악인들 대적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이제 떼거지는 몰려드는 놈들 있잖아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다. 이제 군대로 온 거예요. 군대로 떼거지로. 군대 그러면 몇 명쯤 돼요? 1000명은 돼야겠죠. 군대 1000명, 10,000명. 거기에 대혁이가 혼자서 물리치는 거야. 무협지 같이. 좀 전에 무협지 보고 봤거든요. 예, 무협지. 이거 보면 무협지죠. 1대 만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죠? 여기 보세요. 군대가 몰려와도 두렵지 않대요. 진짜 사울의 군대가 다윗 잡으러 왔잖아요.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긴다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서 있으십시오. 이게 2절, 3절은 풀 것도 없어요. 그냥 1절에 대한 자연적인 귀결이다. 항상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잠시 이제 다윗이 묵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헤드폰 가운데 노이즈 캔슬링 그런 거 아십니까? 그런 세계를 모르시는군요. 밖에 소음이 오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주파수를 때려줘 가지고 조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특별히 비행기에서 많이 쓰죠. 예, 노이즈 캔슬링. 갑자기 4절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소음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대요. One thing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사라지는 거, 원수가 죽는 거 그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쭉 하면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쟁 승리가 소원도 아니고요.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도 소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내 꿈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더 깊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깊이 하나님만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1대1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내 원띵이라고 돼 있어요. 한 가지 소원 주님께 예배하는 거 주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파워예요. 여기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잠깐 내 인생에 집중하니까 그래요. 그 별것도 아닌 인생에 맨날 집중하고 해보니까 맨날 꼬이죠. 왜 전쟁에서 지는지 알아요? 전쟁 묵상하니까 지는 거죠. 전쟁 중에도 노이즈 캔슬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깊이 바라보는 거 여기에 파워가 있어요. 이걸 이제 콰이어 타임 그러는데 이런 콰이어 타임이 있습니까? 분주하게 살죠.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막이 계속 꽹가리치잖아요. 그죠? 무섭지 하고 무당들이 꽹가리치잖아. 무당 안 가봤어요? 무당은 무서우니까 막 시끄럽게 해요. 근데 그때 노이즈 캔슬링이 되고 주만 바라보나 그 무당이 칼춤 추다가 칼에 베요. 예수 믿는 사람 가면 거기서 다 능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악령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신다 이런 고백이 쭉 나오는데 사실은 골리앗 앞에 서는 건 다윗이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 서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셔서 승리는 누가 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그래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이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든지 이거는 뭐 상황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패배할 수 없듯이 이 사람은 항상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은 이제 거꾸로 나는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세요. 능력이 되어주세요. 이러면은 항상 모면하는 인생이 돼요. 문제를 모면하는 인생. 그래서 이런 사람의 기도는 맨날 이런 거예요. 주님 이번 전쟁에서만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주님 이번 싸움에서만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이 위기에서만 나를 건져주세요. 맨날 뭐 이번만이에요. 이번만. 그리고 또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아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멍청한 놈. 이번만 대학 붙여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속는지 알면서 기도해 줬어요. 붙었어요. 술꾼 됐어요 지금 술꾼. 미친놈 돼 있어요 지금. 그거 몇 번 떨어져야 정신 차리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부모는 또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이런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죠. 대학 들어갈 때부터 꼬인 인생 그거 언제까지 꼬일까요? 나중엔 거의 초죽음 돼서 돌아올 거라고. 그죠? 다윗같이 살아야 됩니다. 다윗같이. 어떤 여자분은 그래요. 맨날 기도도 좀 이렇게 하나님 먼저 바라보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그 남자가 좋은가 봐. 그래서 안 믿는 남자인데 결혼을 해야 되겠대. 요즘 말리지도 않아요. 잘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단 한 가지 소원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시편 27편 4절 같이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이 남자 교회만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만 나오게 해주세요. 정말 원하냐 그랬더니 정말 원한대. 교회만 나오게 해주세요. 20년 동안 교회만 나와요. 뒤에 앉아서 주무시면서 교회만 나와요. 그때 후회하더라고. 기도 잘못했구나. 헌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차마 믿음이 안 생겨요. 교회만 나오게. 이런 한심한 인생 하는 거죠. 맨날 많이 해. 오니 뭐뭐. 그러니까 수수밖에 바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카드 들고 나가지 않아서 지하철 앞에 서 있는 인생. 맨날 꼬이는 거지. 맨날 문제 생기고. 맨날 인생 결정이 이건지 알아. 집에 갈까 전화 걸까 구걸할까. 그게 인생인지 알아. 그래서 나 이런 거에 도텄어. 아저씨 2,000원만 주세요. 그럼 준대. 그래 이 거지 같은 인생아. 인생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나가야죠. 준비. 그래서 27편 1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신다고. 그러므로 두렵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십시오. 다윗같이 사십시오.
이게 다윗이 꼬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가장 큰 근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붙들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두 번째라기보다도 이건 뭐 사실 그 연속된 얘기인데 이제 현장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장인데 7절을 보니까 여기 분위기가 또 나와요. 소리내어 부르짖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뭐 하나님 얼굴을 찾습니다.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6절까지 보면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예배 장소 같은데 이제 7절부터는 현장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 갔다 오면은 이제 두 세계에 사는 것 같죠. 선교 가면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천국 같고 이러다가 돌아오면은 현실과 부딪히죠. 그죠? 선교 갔다 오면 문제가 다 풀릴 줄 알았더니 그대로 있고, 선교 갔다 오면 남편이 바라질 줄 알았더니 더 이상한 인간 돼 있고, 그죠? 이게 현실은 그대로잖아요. 현실의 전쟁이 사라지나요? 예배 드린다고 사라져요? 지금 7절부터는 우리 삶의 얘기예요. 현실로 들어왔어요. 현실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죠?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역시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수 보지 말고 내 눈을 바라봐. 그분 입에 안 나오나? 예, 내 눈을 바라봐. 날 쳐다봐. 그죠? 문제 쳐다보지 말고 나만 쳐다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현장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요, 그 예배 같이 현실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삶의 예배가 또 있다는 거죠. 삶도 역시 예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현실 속에서의 구원자도 나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들어가면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 말씀 들리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세상 나가면 세상 말들이 막 있잖아요. 그 말 듣지 마, 내 말 들어. 문제 쳐다보지 마, 날 쳐다봐. 원수 쳐다보지 마, 대적 쳐다보지 마, 날 쳐다봐. 그래서 예배로 훈련된 사람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숨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결국은 내 삶에서의 승리는 전쟁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전반부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1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1절에 대한 쭉 해석.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꼬이지 않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그 다음 나오는 기타 등등등등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순서 붙으십시오. 다윗의 이 자세를 붙든다 그러면 꼬이지 않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보면 두 번째 살필 내용은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외로움이 있고 버림받음이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외로운 분 계십니까? 그걸 힘으로 삼으십시오. 버림받았다고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그걸 신앙의 힘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10절을 보시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대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대요.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답니다. 다윗은 진짜 아버지께 버림받은 사람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들 있으면 왕되게 기름 붓겠다 그랬더니 1번부터 6번까지 아들은 집에 있었는데 아들로 치지도 않았죠.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버린 거죠. 버린 카드예요. 버린 카드. 그래도 뭐 하나 더 있냐 그랬더니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마지못해 오는 거죠. 아버지께 버림받았고. 엄마는 나오지도 않아요. 엄마는 뭐 어디가 있는지. 그죠? 엄마는 실종. 춤바람 나지는 않았겠지. 뭐 하여튼 어디 갔어요. 엄마는 없고. 다윗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다윗 엄마 이름 모르죠? 다윗맘 그러면 안 되고. 다윗 엄마 이름 뭐예요? 몰라요.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그죠? 그리고 형제들이 욕하잖아요. 뭐 전쟁 구경 갔다 엘리야 갔다 욕하고. 하나도 힘이 안 되죠. 형들이 무슨 힘이 돼요? 힘 안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세상이 다 버려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버지고 어머니 아니에요?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해도 형제는 도와주는 거 아닌가? 그죠? 가족은 잘 안 버리잖아요. 뭐 말로만 버린다 그러지만 호적에서 파가 뭐 그러지만 실제로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말로 그러는 거지. 가족은 안 버리잖아요. 가족에게 버림 당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입양당한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부정된 거거든요. 버림받았다라는 내 인생이 버림받았어. 되게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낙태하려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태어난 애예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고. 어려움 당하면 죽었어야 되는데 맨날 이러고 진짜 그랬어요. 그걸 왜 얘기를 해주는지 걔한테. 그러니까 걔는 가치 없는 거예요. 존재가. 그죠? 옛날에 뭐 딸 태어나면 싫어가지고 딸 이름을 뭐 이상하게 지어 막순이 뭐 이렇게 지어놓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제가 전에 이장교에 있을 때 그 권사님이 끝순이었어요. 끝순이. 그래서 이름 제가 바꿔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새로운 이름으로. 평생에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다고요. 다윗도 충분히 그 정도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이죠. 버림받았죠. 아들 취급도 못 받고. 근데 이게 병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고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놓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 믿을 것도 없고 형들도 믿을 게 없어. 하나님 놓치면 끝이야. 본능적인 어떤 감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끝이야. 그래서 신앙이 힘이 됐어요. 여러분들 신앙심이 잘 안 생기는 이유가 너무 사랑받아서 그렇죠. 그죠? 아무도 안 좋아하고 그러면 신앙이 생겨요. 저를 보세요. 제가 맨날 버림받아가지고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 다 버려도 주님이 안 버리면 괜찮아요. 욕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붙들면 돼요. 그죠? 그거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별로 인기도 없었어요. 다 버려도 뭐 하나님만이. 근데 그게 힘이더라고요. 외로움의 힘이 버림받음의 힘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버림받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버림받음이 뭔지를 개념이 아니라 진하게 느낀 사람이 있어요. 체험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놓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신앙 힘으로 삼으십시오. 그게 다윗되게 만든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로움과 버림받음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면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걸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윗과 같이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까도 보세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다 그랬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다 이렇게 나가는 역순이었는데, 다윗이 또 두 번째 파트에서 또 다른 게 뭐냐면 다윗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버림받고 외로워지면은 맨날 원망해요. 원망하고 그다음에 항의해요. 항의.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런 말 말하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버릴 수 있어요? 맨날 이래요. 어떻게 부모가 버려요? 어떻게 믿는 자가 그래요?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많이 듣던 얘기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요? 뭐 이래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럴 수 있어요? 많이 듣던 얘기죠. 많이 하던 얘기죠. 표정이 그런데 어떻게 내 얘기하고 있어 지금? 우리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항의, 원망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이런 어투로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나를 만들 수 있어요? 아무 해결 없어요. 근데 다윗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뭐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형들에게 요청도 안 해요. 오지도 않아 걔네들은. TV 보고 있느라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날 건져주셨다고. 그죠? 그래서 골리앗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적대적인 적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우호적이면 돼요. 세상이 적대적이라고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우호적이면 돼요. 하나님 내 편이면 되거든요. 그 하나님 붙들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평생의 삶이 계속해서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각오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다윗같이 사용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말하는 걸 다 각오해야 돼요. 첫째, 아버지가 버려야 돼요. 엄마가 챙겨주면 안 돼요. 형들이 미워해야 돼요. 장인이 죽이려고 그래야 돼요. 장인이 사울이거든. 그죠? 친한 친구는 곧 죽어요. 요나단. 사랑하면 다 떠나요. 실제로 다윗하고 얼마 사귀지 못해서 그냥 다 떠나요. 사랑하는 아내 빼앗겨요. 억지로 헤어져요. 외로워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끊임없이. 다윗 맞고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이럴 거예요. 그죠? 나랑 가까이 하면 다 죽어. 나랑 가까이 하면 다 떠나. 그렇잖아요. 미갈도 떠나. 뭐 요나단도 떠나. 이건 우호적인 사람이었는데. 사울도 떠나. 뭐 다 떠나잖아요, 다. 심지어 그 아들 떠날 때 심정 아시겠어요? 이놈의 압살롬. 압사할롬이에요. 압살롬이. 그죠? 이런 압살롬. 그 아들도 떠나고. 나는 그 압살롬에게 쫓기고 난 다음에 다시 요즘에 그 역사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를 다시 한번 쭉 보는데 다윗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안 됐어요. 나중에는 주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위병이라 그러죠. 이렇게 측근들, 자기를 호위하는 근위병들이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들로 세웠대요. 이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은 가사 사람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외국인을 세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을 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우려고 그러면 이게 압살롬 편인지 내 편인지를 모르는 거야. 다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다 떠났어. 자기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과 그렛 사람만 충성을 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주변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 붙여주잖아요. 우린 그러죠. 내가 믿을 만한 형제 자매들이 다 떠나면 난 누구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어. 원수 진영에서 충성한 사람이 나와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어쨌든 그래도 외로운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다윗은 그거를 신앙의 힘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롭거든요. 내가 또 버림받았거든요. 주님, 내가 잠도 잘 못 자겠어요. 누가 내 편인지 적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굴 믿을 사람도 없어요. 이건 내가 명색이 왕인데 호위병조차 외국인을 써야 돼요. 용병을 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주님밖에 날 의지할 분이 없어요. 어찌합니까? 그래서 참 귀여운 것 같아요. 마지막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누구예요? 자기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저도 가끔 이럴 때 있어요. 병우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도 처량한 거거든요. 누가 그 말 해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병우가 힘내라. 전 목사 힘내라. 아무도 안 해주니까 저 안 되면 녹음해놓고 틀어놓은 거야. 힘내라. 그죠? 힘내라. 그래서 녹음기가 있는 거예요. 휴대폰 녹음기는 다 있잖아. 그죠? 틀어놓고 힘내라. 딴 애들은 아빠 힘내서 노래를 부르지. 우리 집 애들은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러놓고 아빠 힘내서 그래 듣고 아멘. 그래 힘낼게. 자가발전은 자가발전. 다윗은요 한마디로 철저히 외로웠어요. 철저히 버림받았어요. 근데 깨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삼았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 인생 가운데 이러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외롭지 않고 버림받은 경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신앙의 힘으로 삼는 다윗. 두려움과 무서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관계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근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고. 이 순서가 바뀌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근원적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원적인 기도. 다윗의 이 태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승리하십시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이 찬양이 시편 27편인 건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시여.